해볼까요? 시작.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의 표현이죠.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아마 이 44절 말씀을 몇 번 더 읽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자동차 광고를 이렇게 쭉 보니까 새로운 차를 이렇게 선전하면서 이런 문구들을 하더라고요. 뭘 사면은 며칠이 행복하고, 뭘 하면 몇 달이 행복하고, 이런 광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짱구는 못 말려라고 하는 그 만화에서도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있어요. 제가 좀 소개해 볼까 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미용실에 가라. 일주일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차도 산지 일주일만 되면 질리나 봐요. 그러니까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자,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집을 사시면 1년이 행복하대요. 그리고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대사가 이 짱구는 못 말려. 이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만화인데 그 만화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어요.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았다면 그러면 그 뒤에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죽은 뒤에도 행복하고 싶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네.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언젠간 죽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음 뒤까지도 행복하기 위하면 우리가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명대사가 아주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명대사인데 저는 이것을 문득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 한번 바꿔서 하루 행복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때요?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죠. 차 한 대 사서 일주일 행복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또 계속 행복하려면 또 차를 사야 됩니까? 너무 차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고작 한 달 행복해요. 한 달. 그러면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결혼을 하지 말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하면 행복하고 이것이 얼마만큼 사람들이 같이 있어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행복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 종착역에는 천국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인생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러시지 않으시죠? 우리는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정천국, 내 마음의 천국, 교회의 천국, 이 사회가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나를 믿어달라. 내가 제일 잘할 것이다. 나를 뽑기만 하면 여러분들 행복해질 거다. 라고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지껏 우리가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 뽑았더니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든 인생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 끝에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행복하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속에서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할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고 가고 싶은 거죠. 왜 그럴까요? 천국 가고 싶은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다 설명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여러분 다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화려한 언어로 가장 화려한 것들을 빗대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게 천국은 아닐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할 거라고 저는 가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세요? 천국 다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아직 미지의 세계이고 아직 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기대되는 그와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세상과는 다른 행복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정말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민족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떤 고민거리가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은 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 설교할 때도 믿음의 성도들이 천국 갔다, 그들이 이제 여기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 이런 건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천국에 가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자, 세 번째 보면 세상의 삶에 대한 나름의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거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내가 이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던 것, 어떤 육체적인 쾌락 이런 거 쫓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갔던 우리가 그래도 천국 가면 뭔지 모르게 보상받는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그래도 예수 잘 믿었더니 천국에 왔구나. 예수 잘 믿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요, 바로 그런 게 있어요. 착한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은 잘못된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인내하면서 살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도 귀한 만남이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꼭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지금 굉장히 싸우다가 들어오셨어요?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천국에서도 함께 꼭 만나시자고요. 네, 하나님 함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5월달 계속해서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천국을 예수님은 어떤 것들로 설명하고 있을까? 앞에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쭉 설명해 보았을 때는 천국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새로운 장소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이 아주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게 참 특이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미리서 축복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천국을 설명할 때 너희는 상상하지도 못할 것이야 라고 설명하신 게 아니라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데 라고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아주 천국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우리와 완전히 단절된 어떤 구별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치 경험했던 어떤 이야기와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천국은 마치 뭐뭐뭐뭐과 같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아닌 45절 46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주 값진 진주를 구하던 장사가 있었어요.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해내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신이 찾고 있었던 그 값진 진주를 사더라.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천국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은 우리의 삶과 떨어진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될 수 있는 천국이 있다. 그런 천국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천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본문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협소한 우리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밭은 농사를 위해 부탁한 밭입니다. 여러분, 이 44절 말씀에 보면 농부가 나오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밭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결국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어떻습니까? 이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의 주인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밭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여서 농사해야 될 사람이 그만 열심히 무언가 농사하려고 준비하다가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해낸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밭은 애초에 보화가 발견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밭을 이 밭의 주인이 농사꾼에게 부탁을 할 때는 네가 이 밭에 분명히 숨겨진 보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가지고 부자가 되라고 그를 고용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 밭을 맡겼을까요? 그 밭을 관리해주고 그 밭을 잘 경작하여서 어떻습니까? 농산물이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밭을 맡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이 농사해야 될 사람은 이곳이 금광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밭을 바꿔내고 그 밭에 무엇이 심기면 좋을지 이 밭을 맡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밭을 잘 관리하고 농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밭은 보화를 발견해내는 밭이 아니라 농사를 위해 준비된 밭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농사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저는 잘 농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그에 따라 이 풍년이 너무 일어가지고 어때요? 풍년이 너무 일어가지고 값이 완전히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어떨까요? 농사하는 사람의 그 이문이 남지 않죠. 유익한 땀 흘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맡겨진 것이다. 오늘 그 밭은 누군가에 의해서 맡겨진 것이다. 주인은 따로 있다. 그러면 이 맡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된다. 그 밭은 보화를 캐내라고 하는 밭은 아니었다.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고용이었고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밭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을 맛보게 해주실 수 있는데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도 저 여러분의 여건도 환경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위대한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고 발견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나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도리어 그 밭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 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경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조건 그 안에 보화가 있어야 됩니까? 네,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일터를 맡기실 때 그것 안에서 좋은 것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맡겨주신 분에 대한 그 마음으로 거기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농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화를 찾아내서 부자 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맡겨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강을 건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태풍이 불어이고 또 풍랑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 끝까지 잘 가꾸어 가라고 우리에게 맡기셨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발견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밭은 농사하기 어려운 밭입니다. 해필이면 그 밭이, 맡겨진 밭이 쉽고 좋은 밭이어서 아무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막 태풍이 나는 거죠. 풍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그 밭을 맡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밭을 소유한 주인이 그 밭이 너무 좋아서 그 농사꾼에게 맡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밭이 너무 잘 가꿔져 있고 아무에게나 맡겨도 이게 그냥 모든 것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밭이라면 농사꾼을 굳이 고용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이 밭을 주인이 맡겼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2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인 겁니다. 그 밭은 쉽지 않은 밭이다. 그 밭은 아직 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밭일 수가 있다.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자갈도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면 바위 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에는요, 정말 이 토양의 질 자체가 좋지 않아서 수많은 거름을 주고 정말 여러 해를 묵어서 두어야 이 토양이 다 바뀔 수 있을 만큼 그런 밭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인이 돈을 주면서까지 농사꾼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면서 또 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때요? 지치고 고단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내가 정말 이러려고 살아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인생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농사꾼이 밭을 맡겨준 주인에게 왜 이렇게 이 농토가 좋지 않습니까? 왜 이 밭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하면서 밭을 탓하기 위해서 그 밭을 맡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 밭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주인이 맡겼고, 이 농사꾼도 어떨까요? 무보수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 싹을 받으면서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농사꾼이 자꾸 이 밭을 탓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 너무 형편없어서 누가 와도 여긴 망합니다.
여러분, 그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농사꾼을 고용한 거잖아요. 주인이 맡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죠. 마음으로 이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안 됩니다. 끝입니다. 여기에는 뭘 심어도 풍성하게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듣자고 주인이 그 밭을 맡긴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탓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탓할 것을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고, 이곳에는 뭘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대충 싹만 받다가 적당히 한 해 농사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농사꾼을 고용한 주인도 없고 그와 같은 농사꾼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때 어떨까요? 진짜 그것을 맡긴 주인의 마음에 합한 그런 농사꾼의 삶일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잡초도 뽑아내고 돌도 캐내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갈아엎기도 하면서 어떨까요? 불철주야 땀을 흘리면서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주인이 분명히 이 땅이 좋지 않으니까 나에게 맡겼겠지. 내가 당신보다 더 전문가이니까 이걸 맡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예요? 감추어진 보화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손 놓고 내팽개치고 그냥 나에게 맡겨준 것은 그와 같지만 나는 다른 길을 가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야 할까 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넘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그것을 우리의 인생 곳곳에 심었는데 우리가 천국 못 가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심고 우리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예배를 심었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결국 천국 못 가요.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심으면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밭을 맡긴 주인의 마음을 무시한 채 싹만 받아버리고 자기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농사꾼이라면 그는 진짜 그 밭에서 보화도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고 풍성한 열매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주인은 그 다음 해에 그에게 그 밭을 또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우리의 인생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맡기신 겁니다. 나에게.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품을 바꿔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경작해 보라고 맡기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특별한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씀들을 나눴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우리 부모님은 낳고 싶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을 내 아내는 만나고 싶었을까요? 내 자녀들은 나 같은 아빠를 두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만남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함께
그 아픔을 함께 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다 합족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조금이라도 더 열매 맺기 위해 땀 흘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가족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만족하니까 다 좋으니까 다 갖춰져 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사실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제일교회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보내셨을 때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저도 그것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적응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에게 아주 100%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주창일 입사님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너무 감동받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도 있어요. 뭔가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함께 땀 흘려야 될 터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상태들을 살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살피고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이 지역을 이해하면서 어떨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치의 영적인 열매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밭을 탓하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없으니까 나는 이것만큼 밖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합당한 자에게 이 자리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밭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밭에 보물이 있다면 전체를 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밭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야 이렇게 안 좋은 땅을 이제까지 방치해 두었구나 라고 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만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나와요? 보화가 나와요. 우리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어요. 사실 이미 그 밭은 어려운 밭이에요. 주인이 자주 오는 밭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 밭입니다. 맡겨주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에서 그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다 보니까 뭘 심어보면 좋을까 하고 막 갈아엎다 보니까 보물이 발견되어졌어요. 원래 법적으로 하면 그 보물 누구의 것입니까? 그 밭 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전 재산을 팔아도 그 밭을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보화만 아무도 모르게 캐내면 됩니다. 맞죠? 보화만 캐내면 돼요. 여기서 아멘 하신 분 저의 마음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 보화만 캐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 보화만 캐내었다. 그리고 그 밭의 농사를 끝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어떻게 하죠? 그 밭 아직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정리도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정리하다 보니까 나온 보화예요. 아직 끝이 안 났어요. 농사도 짓지 못했어요. 어떤 열매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밭의 가치가 갑자기 상승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속에 있는 보화 때문에. 땀 흘리며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는 것을 그 농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 밭 전체를 사버린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그걸 다 사버렸을까? 또 다른 보화가 나올 거라고 하는 기대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 밭을 전체를 사버렸다고 말씀하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보화만 캐내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엔 정말 많아요. 천국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것만 내가 골라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고르고, 좋은 물건을 고르고, 좋은 집만을 선택해서 나는 고생하지 않고 좋은 것만 누리며 살겠다는 심보예요. 그 밭에 있는 보화만 캐내겠다는 마음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엉겅퀴, 들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갇혀져 있는 무가치한 것들까지도 다 송두리째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보려고 해요.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농부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열심히 땀 흘리셔야 돼요. 때를 놓치지 않고 경작해야 될 때 그 맞춰서 뿌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다듬어 주기도 하고 물을 대주기도 하면서 어때요? 때를 놓치지 않고 수고하여야 어때요? 열매 맺습니다. 저 여러분이 때를 놓치지 말고 인생의 진정한 농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놀라운 값진 것들을 캐내게 해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만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감춰져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는 그 엉겅퀴, 그 들풀, 그 잡다한 것들, 버려야 될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추어진 그 보화를 찾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제일교회 안에 숨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제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경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은 값진 보화와 같은 우리 빛과 같은 성도님들을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해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찾아버리면 어떨까요? 그것을 제가 다 사야죠. 제가 올인해야죠. 제 열정과 제 육체의 힘과 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올인하면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전체적으로 내 것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토지로 믿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저의 사역을 여러분들 함께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지도자일교회 안에 저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들이 분명히 이곳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만이 이제 남겨진 숙제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밭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변함이 없도록 주님 안에서 같이 땀 흘리고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